혹시 졸리신 분들이 뒤에 서서 말씀 들어도 됩니다.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오늘 제가 나눌 그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사랑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인데요. 자, 마태복음 22장은 예수님과 유대 종교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또 사두개인 이런 그 종교인들과 논쟁하는 몇 가지 주제로 논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이제 14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면서 혼인잔치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떤 임금이 있는데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약속된 종들을 보내서 초청했는데 그들이 웬일인지 왕이 초청했는데 오기를 원치 않았어요. 참 고약하죠. 그래서 이제 다시 잔치를 완전하게 준비하고 다시 또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초청을 또 거부하고 자기 뭐 사업차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어떤 사람들은 왕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들이 왕에 대해 굉장히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어요? 왕이 보냈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다면 그런 바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이제 왕은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인류에 대해서 얼마나 자비로우신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 임금은 그렇게 했다가는 다 죽여요. 그죠? 하나님은 인간 임금보다 훨씬 유대하시고 크신 분이지만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자비로워요. 너그러워요. 그죠? 그러니까 1차 보내고 2차 보내요. 근데 그들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약속된 사람들은 다 이제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고, 애초에 계획에 없던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해서 왕의 잔치를 누리는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 비유를 들을 때 유대 종교인들은 그 비유가 누구를 얘기한다고 하는 것을 이해했겠어요? 못 했겠어요? 이 비유는 바로 자기들을 가리켜 하는 얘기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이해했을 것입니다.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겠죠. 왕의 초청을 거부하는 완고한 사람들이 바로 자기들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니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논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논쟁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뭔가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고 해서 덫을 놓아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곤란한 질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해도 곤란하고 저렇게 얘기해도 곤란해요. 곤란하다고 하는 것이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로마한테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은 좋아하겠지만 로마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로마인들은 로마에 대해서 반기를 든 거니까 정치적으로 예수님은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세금을 바쳐야 된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은 좋아하겠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과 적대적인데 너무 싫어하고 미워하는데, 세금을 바치라고 그러면 유대인들은 또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적대적인 감정을 더 심화시키겠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덫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사람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의도, 그들의 생각 이런 걸 다 간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꼼짝할 수 없어요.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마땅히 땅에서 해야 될 도리는 하고 하나님께 대한 도리도 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돌아갔습니다. 유구무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서 33절 보면 부활 논쟁을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부인하고 또 천사의 존재도 부인합니다. 어떤 기적이나 이적을 부인합니다. 내세를 부인합니다.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이고 세속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질문을 하냐면 칠형제가 있는데 맏형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럼 유대 풍습에는 어떤 풍습이냐면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큰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둘째 형이 형수를 취해서 자손을 이게 이어줘야 하는, 대를 이어줘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계대 문화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동생이 취했는데 둘째 동생도 애를 낳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는데 7째까지 다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그럼 부활 때에 그럼 이 여자는, 이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여 오해했다. 부활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아니다. 천사들과 같다. 천사들이 시집가고 장가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것이 이 땅에서 있는 일이지 죽어서도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 오해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부활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다. 그건 뭘 의미하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 너희들이 살았냐? 그들은 부활을 논할 자격이 없어요. 그잖아요. 부활은 살아있는 자,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거지. 그들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잖아요.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구덩성에 있을 사람들이 내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도 뭐라고 반박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 오늘 이제 본문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그 바리새인 가운데 한 율법사, 서기관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뭐 이렇게 관리하고 정리하고 가르치고 연구하고 이런 율법의 전문가들이죠. 이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잘 아시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누구에 관한 계명입니까? 하나님께 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에 관한 계명은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대상이 이웃, 사람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딱 그걸 정리하셨는데 먼저 가장 중요한 계명은 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뭘 말씀하시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다. 가장 핵심적인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4절 5절. 이것을 가리켜서 쉐마 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쉐마란 뜻은 들으라 이 말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2번씩 이 쉐마 기도문을 낭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을 가족들, 자녀들한테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암송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늘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그들이 벗어나지 않도록 늘 이걸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0장에도 나옵니다. 병행 구절에 보면 나오는데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결국 뭔 얘기예요? 뭔 얘기인가요?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체를 얘기할 때 뭘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을 인격체라고 얘기합니까? 지정의를 가진 사람 인격체라고 합니다. 그죠?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사람을 인격체라고 해요. 그 중에서 뭐가 하나 부족하면은 그것은 완전한 인격체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어요. 그죠? 지적으로 모자란 사람은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에서 어떤 사람을 지정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한 인격체라고 해서 지정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사람을 한 인격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말은 결국은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의 전 인격으로,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전 존재로. 자,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미약한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열심히 찬양합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사랑에 한참이 아니라 엄청나게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전 인격, 마음과 뜻과 생명과 육신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나 어떤 노력으로 어려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말씀들을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그들이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그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특히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그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었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비결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 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런 말씀들이 실제적으로 실현이 되어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의미, 이 개념이 동양적인 사고와 또 이 성경적인 사고가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들을 때 어떤 느낌이나 어떤 감정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해요. 그죠? 느낌이나 감정적인. 근데 성경적인 사랑의 의미는 특별히 히브리적 사고에서 이 사랑의 의미는 그런 어떤 느낌이나 감정, 명사적인 것이 아니고 의지적인 것, 동사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했을 때는 뭘 생각하냐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겠다, 이 의미예요. 뭔지 아십니까? 희생하고 헌신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다음 좋은 감정을 느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명사가 아니라는 게 동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장인데 사랑에 대해서 나오는데 다 그런 것들이 그냥 느낌이나 감정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죠?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가끔 뉴스 보면은 데이트 폭력이 나옵니다. 그죠? 어떤 남녀가 서로 사귀는데 한 사람이 변심해서 나 이제 더 이상 너하고 만나고 싶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남자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나를 안 만나겠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전까지 서로 사랑해서 막 죽고 못 산다고 했다가 나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어떻게 해요? 공과 협박을 치고 폭력을 행사하고 나중에 살인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 아닙니다. 그건 탐심이죠. 탐욕이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누가 설령 사귀다가 나를 떠난다 했을 때 그 사람 축복해 주는 거죠. 네 삶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원한다. 이게 사랑이죠. 그죠? 그건 욕심이고 자기의 어떤 개인의 야망이고 탐심이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계시록 2장 4절에서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그러면 어떤 것이 딱 떠오릅니까? 뭘 버린 교회죠?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입니다. 그죠?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나온 교회인데요. 근데 그 5절에 보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회개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졌는 걸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해놓고 나중에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권면해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거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느낌이나 감정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처음에 가졌던 그런 열정과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개념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주제가 하나님 사랑법인데 답이 나왔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벌써 답을 다 가졌습니다. 그죠? 어떻게 사랑이 돼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거기다 한 가지 더하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전 인격으로 전 존재로. 이게 하나님 사랑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몰라줄까?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지도 않고 나를 안아주지도 않고 내 삶이 이렇게 늘 이렇게 벌 볼 일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왜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위기에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주제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온 전 인격을 다 바쳐서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한 가지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 네, 창조주입니다. 또 얘기해 보세요. 살아계신 분 또? 네? 공의로우신 분. 왕이십니다. 또. 네? 바보? 왜? 어떤 면에서? 우리밖에. 야, 예, 아주 멋진 표현이네요. 바보스럽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네요. 또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심판자.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질문하면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분, 은혜로운 분, 자비로운 분, 궁일이 풍성하신 분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런 개념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좀 피상적이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다가옵니다. 그죠? 자,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그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요. 놀고 있으면 딱 가서 우리 영화 친구에서 나오는 명대사 있죠. 김광규 그 배우 했던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뭐 하시노? 이겠죠? 너희 아버지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아이가 우리 아버지는 참 자상하시고 인자하시고 또 이렇게 뭐 능력이 많으시고 어미하시고 참 좋은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실제적이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아빠는요, 내가 어디 있든지 나를 딱 지켜보고 있다가요,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즉시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는 아주 이렇게 힘 있는 분이에요. 나를 언제든지 지켜보고 있다가 나를 언제든지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죠. 어린아이가 그 놀이터에서 가서 놀면 아빠나 엄마가 뒤에 가서 딱 멀찌감치 떨어져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기서 강아지가 달라들어. 그러면 아빠가 가서 발로 그냥 배를 사정없이 차고 날려버리죠. 감히 우리 아이를 괴롭히려고. 누가 또 싸워 아이를 때리려고 그러면 가서 그냥 아빠가 보호하죠. 그죠?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운동장에 아이들이 수십 명의 아이들이 놀고 있어도 아빠, 엄마의 눈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을 향하고 있습니다. 늘 지켜보고 따라가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총알같이 뛰어나가서 보호해주죠. 이것이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그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했을 때 사랑이 많고 자비하고 인자하시고 너무 피상해, 간념적이라.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3장입니다. 5절. 자,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소명으로 부르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나는 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뭐라고요? 보고 400년 동안 종살이는 애굽에서 고통받는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또 그들의 근심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 듣고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마지막에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의 모든 삶을 낱낱이 샅샅이 모든 순간에 보고 듣고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알고. 이게 바로 살아계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신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한다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희박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희미해지고 그 대신 그 자리에 누가 와서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자, 교회 봉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의 봉사는 어떻게 해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성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 모든 걸 보고 듣고 아는 분이라는 걸 모르면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데 성도들이 아무도 몰라줘. 관심도 없어.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뭐야 이게? 나만 혼자 죽으라고 고생하고 아무도 몰라주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나중에 원망하고 그것이 심화되면 이제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이 방법적인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겠죠? 동의하십니까? 네.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은밀한 구제할 수 있어요? 은밀하게 구제하겠습니까? 은밀한 구제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편안한 구제를 하는 것이죠. 은밀하게는 잘 구제를 안 해요. 알아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 뭐 구제도 하고, 사람들이 볼 때 섬김도 하고, 사람들이 볼 때 헌신도 하고, 그죠? 그래서 교파에서 헌금할 때 봉투에다 이름 쓰는 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 보고 알고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의식이 없어. 사람들은 내가 하는 것을 알아줘야 돼. 그러니까 봉투에 이름 쓰는 것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게 될 때 은밀한 구제도 가능하고 은밀한 헌금, 섬김, 봉사 또 애매하게 받는 고난도 참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애매하게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아. 아무도 몰라줘. 그런데 어떻게 그걸 견뎌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고 듣고 아시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상 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하신 분이니까 아는 것입니다. 자, 보고 듣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는데 하나는 위로를 주고 또 경고도 줍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이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자, 우리가 의를 행하다가 애매히 고난을 받습니다.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우리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면 정말 낙심되고 좌절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내가 받는 모든 어려움들에 대해서 보상해 준다. 이게 우리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도 마찬가지고 직장, 사회, 교회에서 다 그렇게 해당이 되겠죠. 근데 이것은 또 우리에게 또 어떤 경고를 주냐. 은밀히 행하는 죄악들. 청년의 시절에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은밀하게 행하는 나의 같은 은밀한 죄악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엄청난 두려움이 되고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죠? 아무도 안 봐. 아무도 나 혼자 있어. 그런데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낱낱이 샅샅이 보고 계세요.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듣고 하나님 모든 걸 듣고 계신다는 것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데 우리의 모든 간구들을 우리의 모든 기도들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바로바로 응답이 안 되니까 그러지 하나님은 다 때에 따라서 응답하시는 거죠. 이거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또 두려움이 되냐면 우리 입술 가운데 나오는 불경건한 말들, 저속한 농담들, 성적인 대화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우리 언어 생활에서 얼마나 조심해야겠어요. 그죠? 언어 생활. 우리가 성도들과 같이 있을 때 하는 대화와 세상 친구들하고 있을 때 대화는 질적으로 많은 차이가 나요. 그죠? 그러잖아요. 그때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대화를 다 듣고 계신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숨은 동기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당하고 있는 아픔, 고통, 눈물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누구도 나의 아픔을 몰라. 친구도 엄마, 아빠도 아무도 몰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의 숨은 동기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고 계신 분이에요. 열왕기상 14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왕이 있는데 그는 악한 왕이죠. 근데 그 왕의 아들이 아비한테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몰래 선지자를 보내서 자기 아들의 병이 낫겠는가 물어보는데 그 선지자가 죽을 것이다. 내 아들 죽을 것이다. 그런데 죽긴 하는데 이 아들만 조상의 묘실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가 얘기해요. 왜죠? 이 아들은 그 마음속에 선한 마음, 하나님께 대해서 선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왕이 되기 전에 죽었어요. 근데 그가 왕자의 신분에 있으면서 내가 왕이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그 얘기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왕인데 내가 왕이 되면 이렇게 해야겠다. 그 얘기했다가도 그건 반역이죠. 그죠? 얘기할 수 없어요. 자기 마음에 그런 선한 마음을 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에 품은 선한 뜻을 안 거예요. 그래서 비록 병들어 죽지만 이 아이만 조상의 묘실에 편안히 들어갈 것이다. 다른 왕들은 제대로 조상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품은 선한 생각들도 다 아시고 그것들조차도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요셉의 생애를 봐봅시다. 요셉의 생애 이제 빨리 마치겠습니다. 요셉은 참 특별한 인물이죠.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근데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그가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 그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나와 동침하자. 집요하게 동침. 그런데 이 당시에 요셉은 청년이었습니다. 아주 혈기방장한 젊은이였고 주인의 그 사모가 그렇게 집요하게 성적으로 유혹할 때 이것을 견디기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유혹에 그냥 들어주면 편안하게 종살이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죠? 왜 그렇게 할 수 없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님.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자, 요셉의 시대는 우리 시대처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 충만한 시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 시대처럼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충만한 지식이 있는 시대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점진적 계시이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우리처럼 하나님에 대해 잘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구약을 통해서 완전하게 계시던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론적이라도. 요셉은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한 가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살아계시다고 하는 뭐예요? 보고 듣고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하나님이 보신데 어떻게 그 보디발의 아내, 주인집의 아내하고 동침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죄악 가운데 하나인데. 그러죠? 그래서 모두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도망가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 감옥에까지 가게 됐죠. 그 감옥에 가서도 기약 없는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뭐 기약이 없어요. 언제 감옥에서 풀려나는 보장이 없어요. 감옥에서 죽기가 쉬워요. 그죠? 그는 애국 사람이었고, 그죠? 뭐 애국에 저 빽이 있는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냥 주인이 죽이라고 하면 죽는 거예요. 기약이 없어요. 감옥에서 언제 나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곳에서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곳에서 견딜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감옥에서 견딜 수 있었습니까?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고 자기가 지금 애매하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그곳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죠? 출애굽기 1장 17절을 보면은 히브리 3파 얘기가 나옵니다. 시브라하고 부하라고 하는 두 여인이 나오는데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번성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를 낳으면 아들은 다 죽여라. 딸만 살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시브라하고 부하라고 하는 이 3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슬퍼런 이 땅에서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바로 왕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보다 하나님을 그들이 경외했던 것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다니엘도 포로의 신분 가운데 있으면서 포로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파리 목숨입니다. 그렇죠? 파리 목숨이에요.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다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분위기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까? 그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 분입니다. 그죠?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35,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쇠쇠 있을지어다. 아멘. 예,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만물의 기원자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기원자죠.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다는 것은 운영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주관자십니다. 그분의 허락이 없이는 어떤 것도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임의로 자기의 뜻 가운데 주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모든 만물이 누구에게 돌아가요? 주에게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모든 만물을 시작과 끝을 정하시고 마무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살아계시고 이분이 역사하십니다. 이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저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섬겨야 되겠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걸 다하여 그분을 섬기는 것은 당연하고 합당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이 캠프를 기회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조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거 있는데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을 조정해야 돼.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안 해. 듣고 감동은 잘 받는데 조정은 안 해요. 그런 의미가 없어요. 자, 이따 우리가 이제 그룹 토의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3가지 소주제를 주었는데요.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상태를 살펴보고 점검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가 알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잘 알 것입니다. 그걸 나누면서 또 교훈을 받게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이것은 어떤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때 여러분 삶에 실제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가?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모든 걸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것을 깊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